오늘 제가 듣기로는 서울중앙교회가 그 성만찬을 했다고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성시민교회도 다음 주에 성찬식을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찬의 신비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또 한 번을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찬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성찬을 통한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목적 세 가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은 성찬의 목적 세 가지가 뭔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찬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성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는, 로만 카톨릭에는 성례가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성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혁파교회, 장로교회, 많은 개신교회는 그 성례를 딱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가지는 잘 알듯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를 정하는 기준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정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 그것은 2개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례로 그렇게 가르치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나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2가지입니다. 성례의 의미가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례는 은혜의 표징이요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의 의미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징,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석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사인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인이다, 도장이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여러분 잘 알듯이 촌농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동봉하고 봉합하는 거죠.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성례에 참석하는 자들을 내 거다라고 그렇게 도장을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혼 반지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더 굳게 내가 이 반지를 통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확신하며 사는 거죠. 배우자가 반지를 빼고 다닌다 하면 뭔가 불안하지만 배우자의 손에 있는 반지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 신앙 역시 세례와 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에 들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리는 말씀, 듣는 말씀, 하지만 성례를 보고 보는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꽃다발과 선물을 주듯이 그걸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보듯이 사랑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5문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은덕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만 믿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도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이 세 가지를 부지런하게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기도와 말씀처럼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통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열심을 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열심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 주님의 성찬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목적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선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방식, 이 현대인들이 그 서양 철학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두 갈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졸업식을 여러분이 졸업한 것을 한번 대학교 졸업식을 기억해 보세요, 기념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뭔가를 떠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날씨가 좋았고 내가 예쁜 옷을 입었고 검은 그 졸업 옷을 입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꽃다발 든 거, 이런 것들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한번 졸업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졸업 가운을 다시 입고 그리고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지는 가운데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고, 그리고 졸업식 때 짜장면 집에 가서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었다면 졸업식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짜장면 집에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랬었지, 나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본다라는 의미인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식을 반복하면서 과거에 기념될 만한 사건을 지금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한다라는 기보다는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도 보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헬라어 원문의 더 강조점은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하냐면 무언가를 행하라, 행동하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신 날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입니다. 그때는 유대인 절기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을 그들의 목숨을 다 걷어가시는 그 재앙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다 바르면 주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시겠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죄의 대속함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몸이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경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밤에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이 유월절 식사를 학수고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어왔던 그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대신 하심으로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구약이 종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처음에 유월절을 만들어주신 그 목표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을 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죄 용서를 받으심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이 죽을 필요도 없고요. 구약의 그 짐승이 죽는 것은 이례적이고 반복적인 임시 반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루는 것이죠. 언제까지 미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미루심으로, 그 미루는 그 방식이 구약의 제사요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에는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에는 식사를 합니다. 무슨 식사를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양 고기를 먹겠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마실 때는 음료가 필요하니까 포도주를 마셨겠죠. 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를 종결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성만찬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무교병, 그 당시에 같이 빵을 먹었는데 빵 또는 떡이라고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하죠. 그 떡을 어린 양의 고기로 대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는 자기의 몸으로 대신하셨고 그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떡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바꾸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징이 바로 그 당시에 같이 마셨던 붉은색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주시면서 먼저 몸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증표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참된 유월절을 간절히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식사는 사랑의 식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눈에 보고 느끼는 이 감각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떡이 찢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처음부터 카스테라로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떡이 찢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살이 찢기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찬을 할 때 큰 떡을 찢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미 따라져 있지만 우리는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따라 드릴 것입니다. 따르는 때 피가 흐르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예배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나눠서 말씀 예전 때는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해서 같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다시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오직 세례받고 공식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성찬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신실한 자들의 예배다. 이렇게. 그래서 성찬 예전을 신실한 자들의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 그냥 예배 참석한 사람 다 함께 아무나 다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하는 교회들도 교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례식장의 식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비통해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런 식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 그래서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울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한국말로 그냥 성찬이라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 하나밖에 없지만 성찬을 라틴어든 영어로든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는 그 용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감사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요, 골고다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오늘 주일의 별명처럼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훨씬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서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성찬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미래의 소망의 식사입니다. 그 성찬이 소망의 식사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더 깊게 알아볼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증표이고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내가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께서 치러주셨다라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목적,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저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 가지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성찬식 때 예수님의 진짜 살과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따랐던 것인데, 그래서 입으로 먹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입으로 먹을 때 무엇을 먹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먹을 때 떡과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뭐도 먹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구분을 되시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입으로 먹을 때 성찬식에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생각하고, 루터파에서는 그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 성만찬 때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 입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도 함께 먹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개혁파의 그리고 장로교회의 성찬은 이런 고백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이것을 접속함으로써 그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서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우리 영혼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입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확실하게 먹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영혼의 입은 주님의 몸과 피를 확실하게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수단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접속하는, 믿음으로 접속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에서 성찬을 할 때에 집례자가 여러분 떡과 포도주에 이렇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수르슴 꼬르다라는 말을 이렇게 외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들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향합시다 라고 성찬식 때 집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입과 떡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높은 곳에 계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확실하게 느끼듯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확실하게 먹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육의 입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중요한 거는 뭔가를 많이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몸이 얼마나 흡수했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이렇게 다 화장실 가버리면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때에 물론 가능하면 풍성하게 떡도 많이 먹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싶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보통 하듯이 떡 조금, 포도주 조금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조금 공급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간에 중요한 것은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가 바로 믿음이다.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확실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을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예수 믿고 이 고난받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목적은 형제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보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안 돼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공동체 식사,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 애찬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때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잘 싸왔을 거고, 그리고 자유로우니까 약속된 시간이나 그 시간에 일찍 올 수도 있고 넉넉하게 왔겠죠. 하지만 가난하거나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을 다 마쳐야지 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는데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아직 시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들은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늦게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왔지만 음식이 다 바닥이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너의 형제 사랑을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혼자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찬을 막 하고 있는데 주의 몸이,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먼저 다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도 그렇게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가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한 떡으로부터 떼어서 나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떡을 준비해서 그 한 떡에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교회는 잔도 한 잔으로 마셨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리가 한 잔을 돌리지는 않지만 한 병에서 이렇게 잔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가 형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람의 몸이 여러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다스림을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이 커뮤니온인데 이것은 펠로우십, 그냥 사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랑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고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교제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교통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은 아주 신비적인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미국에 있는 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이 서로 커뮤니언,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성만찬 예식서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곡식의 알들이, 그 곡식의 알들이, 나달들이 하나의 떡이 되듯이, 또 많은 포도 알갱이들이 바로 한 잔의 포도주로 모이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먼저 이처럼 가분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말만이 아니고 또한 행위로도 사랑을 나타내 보이자. 이것이 개혁파 교회의 성만찬 예식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례를 자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주 미리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에 대한 자기 점검의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다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지금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성만찬으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형제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찬이 있는 그때에는 구제 헌금을 하는 전통이 고대 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은평시민교회도 저희는 헌금의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인데 이 성만찬이 있는 첫째 주일의 주일 헌금 가운데 일부분은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목적 3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성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는 경험,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이 떡과 포도주를 확실하게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혼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성만찬의 목적 3번째는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성찬식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